6월 10일 화요일 민수기 35장 22절부터 34절입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지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를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을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을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이기 전에 속전을 받고 그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는 땅은 그 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 보시면 도피성 제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과 동시에 연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이 반영된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인에 대해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엄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의도성을 가지고 살인하는 것은 자비 없이 처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시면요. 고의로 살인을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라고 하면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공의로움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31절의 내용이죠. 그러나 고의성이 없이 살인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겠다라는 내용이 본문 22절부터 29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포함해서 도피성 제도가 나오고 있는 본문이 출애굽기 21장, 신명기 19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이 내용들을 좀 정리하자면 순차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의 내용을 정말 순차적으로 좀 살피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피성 제도를 보시면요. 의도치 않게 살인하게 된 자는 보복자들을 피해서 정해진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피성에 도착한 도피자는 성읍 장로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읍 장로들은 그 보복자들의 손에서 도피자를 보호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도피자를 회중 앞에 세웁니다. 공개적으로 세워서 그 공동체원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를 공동체가 보호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두 번째로는 그에게서 모두를 또한 보호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가 정말 고의로 살인한 죄인인지 아니면 고의성이 없는 죄인인지
살인한 죄인인지 누구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개적으로 재판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같이 살아가면서 공동체원들이 그를 바라볼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살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모두가 그를 보호하고 그에게서 모두를 보호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내용은요. 도피자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 안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을 나갈 경우에는 보복자들에게 보복을 당하더라도 그 책임은 자기에게 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본래 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는다라는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오늘 본문에 다루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다섯 번째 내용은요. 도피자도 속전을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의로 살인한 죄는 31절에 보시면 생명의 속전을 받지 않고 반드시 죽이는데요. 고의로 살인하지 않은 자도 도피자도 생명의 속전을 받지 않습니다. 의도성 없이 살인한 죄일지라도 그 살인의 무게는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공동체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는 도피성 제도의 특이한 것은 이방인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15절을 말씀입니다.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그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오늘날 이 도피성 제도는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도피성이 가지고 있는,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귀한 가치들은 교회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죠. 먼저 몇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과 동시에 연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이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냅니다. 교회는 세상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용서하고 얼마든지 용납해 줍니다.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과 그리고 자비로운 성품이 함께 드러나고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이죠. 두 번째로는 교회는 차별이 없습니다. 특정한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지역과 시대와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을 이룹니다. 이 교회의 속성 가운데 통일성의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고스란히 오늘 도피성이 다루고 있는 그 내용이 포함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생명 존중의 가치가 또한 교회에 담겨져 있습니다. 의도성 없이 살인한 자를 보호해주거나 속전을 허락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도피성 제도는 생명 존중의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이 가치가 교회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보시면요. 작은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보다도 인간의 생명이 그보다도 훨씬 더 귀하다라는 내용을 말씀하시요. 그리고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 탕자 비유 같은 말씀과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로는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구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도피성이었고 또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칼빈은요, 오늘 도피성 제도의 내용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자는 아드핑크는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한 법적인 해방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합니다. 이 대제사장, 도피장이 갖고 있는 대제사장의 죽음과 그리고 도피자의 자유함이 연결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죽음의 굴레에서 해방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이 연결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도피성이라는 제도, 그 제도는 지금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도피성이 갖고 있는 귀한 가치는 교회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그리고 생명 존중, 구원의 보편성,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 그 내용이 교회 안에,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피난처와 안식처를 제공하는 교회의 역할, 그 역할을 통해서 도피성이 갖고 있는 가치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영적인 도피성, 피난처, 안식처 하나님께서 제공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먼저 충만하게 느끼고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자연스럽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상처 입고 힘든 영혼들이, 그리고 또한 예수가 필요한 이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도피성, 안식처, 피난처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가치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가치가 고스란히 교회의 역할로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생명의 가치들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